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이. 성도님 여러분들은 만약에 오늘을 성경의 어떤 사건으로 찾는다면 오늘은 성경에 이런 날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것 있다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느 날이면 좋겠습니까? 오늘이 성경에서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날. 네, 아주 좋은 날입니다. 또 예루살렘 입성. 네?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 예, 그것도 좋은 대답입니다. 솔로몬 성전. 천지창조, 솔로몬 성전. 제가 이 오늘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설교의 어떤 내용보다는 도대체 내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자세가 지금 여기 이 오늘을 맞이하는 이 순간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오늘 여호수아서 4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이 과연 무슨 날인가? 로마린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제가 도대체 오늘이라는 날을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는가? 잘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은 이 굴러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자, 이 뒤에 지도 나오잖아요. 여리고에서 한 3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있는 장소입니다. 사해가 있고 사해 위에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북동편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넘어와서 지금 저기다가 그 요단강 가운데서 꺼내낸 돌멩이를 세워놓은 거예요. 왜 세워놨습니까? 그 12돌을요. 여호수아서 4장 5절로 9절에 보면 이제 긴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글씨가 아마 잘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게 워낙 양이 많아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돌을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저는 오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아니고 위대한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0년을 돌아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하나님의 은사를 느꼈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아심과 기적을 보았지만 가나안은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돌처럼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가에 섰을 때 물이 멈춰졌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꺼냈고 그걸 가지고 길갈에 세워놓는 그와 같은 일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40년 조금 더 지나게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40년 시작하기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얼마를 머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도 40년 좀 지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로마린다 대학을 다니셨던 이곳에 이사 오신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한 세월이 40년이 조금 지나서 5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분의 좋은 경험들과 여러분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경험들을 하면서 오늘날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바로 길갈의 도를 세우는 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서 어떤 손님이 오셨고 또 다른 지역에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과 또 사역자분들이셨어요. 오 목사, 내가 저 로마린다 교회 갈 테니까 몇 시에 올 수 있는가? 뭐 저희 대선배 목사님들이시니까요. 예,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오셨고 목사님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우선 펠로우십 홀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그때요,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어르신 은퇴 사역자 되시는 목사님들이요, 들어오시자마자 딱 보더니 그러더니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무릎을 꿇으시고 한참을 기도하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우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 느낌이 그래요. 그러더니 기도가 마치면서 저를 오더니 끌어안고 제 등어를 톡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재림교회는 대개 어디에서 작습니다. 재림교회는 대개 어디에서 중앙보다는 변경에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채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분들이 재림교회도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에 무릎을 꿇으셨던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저도 금세 알아요. 왜요? 저도 그런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와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는 그냥 당연히 들어가고 거기서 탁구 치고 뭐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일요일 날은 탁구 교실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요. 다 쳤어요 벌써 그거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 벌써 이 영어로 말하면 스포일이 된 거예요. 이제 당연히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게 당연히 들어갈 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큰 것을 주셨습니다.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서 난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이 긴 여정이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 땅을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역사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사들이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자금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끝도 한도 없는 기도를,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강물을 막아주는 듯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 요단강을 넘어갔고 거기서 돌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의 우리는 이런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뭘 그렇게 큰 교회를 짓냐? 뭘 나 그렇게 거기까지 하냐? 아이고 내가 그거 왜 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단강 물살에 가서 쓰라고 그랬어요. 그때요 요단강이 우기였었습니다. 굉장히 물이 많을 때요.
그런데 제사장이 발을 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물이 멈췄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그 돌들을 길갈에 세우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뭐냐면 굴러가게 길갈이란 말입니다.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요? 길갈이라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던 종로로 같은 그와 같은 삶을 바로 이곳에 왔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꿈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마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길갈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할례였었습니다. 그리고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성전의 의미가 바로 이 길갈에 세우는 돌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드리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굴러갔다, 길갈이다, 지나갔다 하는 구원의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길갈에 있었던 돌들을 세워놔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일 아마 짐승의 일에 대해서 교과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 짐승의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 삼위일체처럼 사단,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 셋이 합쳐갖고 일을 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말입니다. 셋이 합쳐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국어부 성도님들과 영어부 성도님들과 엘더섬의 성도님들이 같이 합쳐서 이곳에서 돌을 쌓아야 합니다. 저는 이 돌이 뭘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요단강가에서 꺼내온 그 돌, 그게 뭘까? 발을 디뎠기 때문에 물이 막아서서 보여진 그 돌, 바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돌,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기서 꺼내와야 합니다. 각 지파의 예수님, 각 개인의 예수님, 나만의 예수님이 끊어져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거룩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돌을 하나 주는데 그 돌을 다른 사람은 모른대요. 가진 사람만 안 돼요. 받은 사람만 안 돼요. 경험한 사람만 안 돼요. 그런 돌이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이 뭘까요? 우리 조금씩 구체적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자전거를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자전거와 학교와 우물과 각종 사업을 하는 BMW라는 선교단체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거의 2만 불가량을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의 돌을 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위해서도 많은 돌을 쌓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다른 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기화 선생님과 이티나 자매님 부부가 침례를 받아서 침례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천환 장로님은 키모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개 의료 전문가들이시니까 키모를 받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이 장로님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목사님, 내일 침례받는다면서요. 제가 성경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꼭 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너무너무 아픈데 본인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지금 정말 피나는 사투를 하고 있는데 성경 2권 준비해 놓은 거 그거 꼭 좀 전달해달라고. 왜요? 그분이 침례 공부를 가르치셨거든요. 우리 이장로님이 침례 공부를 가르치셨거든요. 침례 공부를 가르치면서 가슴 속에 쌓여진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장로님에겐 돌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에게도 온 돌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길갈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라고 했어요. 할례는 오늘날 침례입니다. 우리는 내 것에서 말입니다. 첫 침례를 합니다. 왜요? 길갈이니까요. 왜요? 이제서부터 요단강을 넘어서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가야 하니까요. 40년 전에 그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 약속의 땅이다 라고 말한 그것을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저는 사실 좀 이번에 이 돌들 가운데는 우리 몸이 불편하고 정말 이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일어나서 맞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보다 더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말입니다. 우리 아프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set aside, 시간을 딱 떼어놓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제를 살리셔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부짖듯이 야곱이 투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은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보다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건강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한 채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큰 사고를 겪었다든지 엄청난 상실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쩌면 의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할 때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같은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드디어 우리는 우리만이 아는 그 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아는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당장 내가 원하는 식대로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러더라고요. 정말 꼭 드려야 하는 기도는 무엇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다 맡기는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집을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족을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가겠습니다. 그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돌 12개를 쌓는 첫 단계에 여기 와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성도님들이 꽤 오셔서 이 두 칸을 어느 정도 찼습니다. 나머지 두 칸이 남았어요. 저 두 칸을 채우고요.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요. 저 뒤에다가 발코니 만들라고 사람들도 앉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믿고 웃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하고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는 그 길에 빠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길갈에서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여호수아가 대장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질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요 지금? 내가 적은 일에, 여러분 5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달란트가 계산법이 다 달라서 그렇지만은요, 적게 계산해도 오늘날 화폐 가치로 7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3,500만 달러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적은 거라고요.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한테 맡기겠다. 이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녹았고 또 뭐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을 잃었더라. 그 사람들 한 거라고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발 한 번 내디딘 것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앞에서 내딛었지 뒤에는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모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제 드디어 그것을 건너서 가는 그 지경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은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런 큰 일을 하십니다. 제가 이 삼육대학이 크리스천 대학인데 대학에서 조금 일을 해보면서 이제 대학을 섬겼을 때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삼육대학 전에 이 크리스천 대학이 무슨 대학이 있냐면 연세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육대학이 이 연세대학하고 같이 가요. 연세대학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그 뭐 서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이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5,0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그 자기네들의 종교교육을 포기하게 된대요. 통제가 안 된대요. 근데 삼육대학이 지금 한 5,000명 되거든요. 그런데 삼육대학보다 훨씬 늦게 저기 경상북도에 한동대학이라는 대학이 생겼습니다. 그 총장님이 아주 그 굉장한 크리스천 과학자입니다. 근데 그 총장님 부인이 갈대상자라는 책을 썼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좀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한동대학이 크리스천 대학이니까 저도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그 봉사활동 같은 거 많이 나갔습니다. 선교지로도 나가고 뭐 이러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로 봉사활동 나갔던 학생이 사고로 죽습니다. 크리스찬 학교에서 봉사활동으로 나간 그 학생이 죽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어요.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 정신으로 이제 막 학교를 발전시키면서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한동대학은 삼육대학만큼이나 신학을 아주 강하게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오셔서 한 얘기가 저를 감동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말해요. 정신을 잃을 만큼 내가,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동대학이 하나님의 학교가 되기 위해서,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로서 자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주님의 재단에 바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아들을 주님의 재단에 바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학생이 있고 그런 부모가 있는 학교를 감히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한동대학은 매우 짧은 학교 연역에 불구하고 아주 한국에서는 굉장한 대학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로마린답교회도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얻어지는 좋은 응답, 그거 말고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상실이나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믿고 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 세상이 떠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내딛었던 것이고 강물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기적적인 치료가 중요하고 내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받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되고 고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테이프 커팅도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꽃도 달아드려야 되고, 감사패도 드려야 되고, 그런데 솔직히 자꾸 걱정이 돼요. 찾느라고 찾고 계산하느라 계산하고 공정하게 하느라고 수많은 것들을 해왔지만, 그래도 어이씨 왜 나는 빠졌어? 라든지, 아니면 왜 저 사람이 저기 있는 거야? 라든지 하는 일들이 혹시라도 그 좋은 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번에요, 거기 이름 나오는 데서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들이 테이프 커팅 하는데 누굴까 하다가 목사님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희들은 다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왜 제 마음에 쓸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내가 빠졌냐고. 아니, 목사님들도 빠졌는데요. 뭐 좀 그렇게 넘어가려고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리코그니션을 받지 않는 것, 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행동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저기 꼭 들어갔으면 하는데 안 들어갔을까? 왜 여기서 내가 없지 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 쪽에서 테이프 커팅 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주시는 감사표를 받는다고 좀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행사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만족이 있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날 주실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기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84쪽에 엘렌 화이트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심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그들의 자자손손에게 되풀이하여 말해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돌을 갖다 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봐야 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놓고 길게 봐야 된다고. 당장 눈앞의 것이 아니라 아주 길게 봐야 한다고. 어떻게 길게 볼까요? 여러분, 저 뒤에 보시면 크라이룸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아이들이 없는 데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제가요, 이 시간이 오래돼서 저기가 어떻게 꾸며져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 뒤에 교실을 의자를 놓으셔야 되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바닥을 좀 깔았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의자 앉기 곤란한 아이들이 마음대로 좀 다니고, 또 어머니들이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의자 위에서 돌보다가 아예 그냥 바닥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속으로 회개했어요. 야, 그런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안식학교 시간에 써야 되니까 의자만 놓게 해주시면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요? 길게 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져놓고요. 여기서 3대, 4대, 5대, 6대 한 100년, 200년을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또 갑자기 예수님 재림 늦게 오신다고 말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거 정하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3대, 4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작하는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요, 지금 이거는요, 축복 중에 제일 첫 번째 게이트 블레싱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게이트 블레싱이라고요. 자동차 살 때 여러분, 제일 조그만 차, 이제 제일 첫 차를 뭐라 그래요? 게이트카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 잘 만들어갖고 지금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 그 코롤라라는 조그만 차가 미국 땅에 들어왔는데 저 성냥갑 같은 게 잘 갈까 그러는데 웬 걸요? 이게 안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타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만든 조금 좋은 차 캠리 나오니까 덜컥 사고 그 다음에 렉서스 사니까 왕창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것의 첫 단계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엔조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에게 되풀이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해야 될래나 말아야 될래나 안 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으십시오. 오늘 저는 마지막 찬미로 386장을 부를 것입니다. 마지막 찬미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는 이제서부터요, 눈에 보이는 증거, 뭐 먹었더니 어디가 좋아졌더라, 뭐 했더라, 어디 가서 기도하니까 뭐가 낫더라, 더 좋지만 그거 아니고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몸은 계속 아프고 사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죽음이 오면 어떻게 할까? 열심히 기도해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할까? 그것도 해야지. 하지만 하다 안 되더라도 어차피 그 병 열심히 기도해서 나도 또 죽을 텐데 그냥 그런 쪽으로 생각하자. 제가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래서 병이 났지만, 그래서 얼마의 조그만 시간이 있지만 결국은 맨 마지막에 그 점에 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당당하게 받는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그 신앙을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길갈의 도를 쌓아놓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도를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마지막 찬미 386장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나갈 수 있는 결심하시게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도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영적 길갈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갔고 꽤 긴 시간이 걸렸으며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제 이 길갈에서 12개의 영적인 돌을 세워놓고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겠사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능력과 저희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주를 위하여 일할 때, 주의 백성이 되고자 할 때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나가기로 결심한 로마린다의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며 똑같은 결심을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결심 굳게 지키며 5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